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시간 여기에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저희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정말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이 저희 안에 싹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받는 사랑 우리 홀로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눠주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를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주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간만에 이렇게 밝은 날씨도 이렇게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가 지금 방금 제가 기도드린 것처럼 찬양 드릴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물론 전부 다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마스크 속에는 정말 미소가 있길 바라며 그런 기대를 가지며 모두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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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제가 여기 찬양 인도할 때 보통 곡을 이제 찬양을 세 개 내지 네 개 이제 찬양하는데 처음도 찬양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음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치고 찬양하고 하기 좀 바빠요. 그래서 악보에 집중을 많이 하는데 하다가 이렇게 앞에 딱 보고 하면 그 사이에 이렇게 저희 성도님들이 와서 교회가 가득 차는 걸 느꼈습니다. 그걸 볼 때 참 기쁘고 감사하고요.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여기 모였을 때 정말 저희가 하나가 이루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찬양되기 원하고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우연찮게 그냥 독일에서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뜻에 인해서 저희가 만난 거라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 시간 여기에 있고 그리고 서로에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날씨도 정말 좋은데요. 이렇게 좋은 날 찬양 드릴 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면서 사랑을 나눠주는 은총을 나눠주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눠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모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으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완전한 사람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의 뜻 이루어지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살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광섭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따스한 봄의 쌀로 대자연의 생명을 불어일으키시는 주님, 오늘 당신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모여서 당신의 온기를 느끼고 새로운 봄꽃처럼 피어나길 기도합니다. 세상은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제약되어 있고 우리들이 평소 누리던 당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귀한 삶이 위축되어 있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미크론 변이가 사람들에게 덜 치명적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없어지는 이전과 같은 삶을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주님, 인류의 고통을 위해서 애를 쓰는 연구자와 학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과의 거리를 두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과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 삶은 더욱 외롭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위로의 주님,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들 삶에 일어나는 체험을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현장 예배로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 모여 한 마음과 한 찬양과 한 말씀을 나누며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성경 봉독과 기도 그리고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고 특히 아이들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모두 함께 하시고 모두가 각자의 주어진 사명과 역할로 예배와 삶을 살아가게 하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소망과 기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약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이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으나 우리는 그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이 약속하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자유를 받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그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1독서와 3독서는 복과 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받게 될 복과 믿지 않으면 당하게 될 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은 복을 받을 8종류의 사람들과 그들이 받게 될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의 3독서 누가복음 6장에서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는 4가지 복과 그리고 4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은 무엇이고 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을 어떤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 복을 세상의 가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 건강, 명예와 같은 세상의 가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복은 그런 세상의 가치의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은 바로 오늘의 1독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복은 바로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입니다. 한번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자라는 데는 햇빛과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항상 물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잘 자랄 게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뭄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풍파가 부르치는 상황에서도 물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잘 자랄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복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될 복입니다.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가 항상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복이지요. 즉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복이 아닙니까?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니요.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것이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복이 아닙니까?
일독서 예레미야 18장 8절은 그렇게 물가에 심은 나무는 물을 언제나 공급받기 때문에 무더위가 닥치거나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걱정과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이시며 우리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협력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또한 삼독서 21절과 23절은 하나님의 복이 기뻐하며 웃게 되는 복이라고 선포하는데요. 바로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당연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쁨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연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협력하셔서 당신의 선으로 이끄시는데 당연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지 그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기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이독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는데요. 바로 부활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또한 삼독서 20절은 그 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렇다면 화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화를 세상의 가치를 잃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화를 가난이나 질병이나 북명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화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는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반대의 개념이죠. 즉 복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라면 화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얼마나 큰 화입니까? 그렇게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얼마나 큰 화입니까? 또한 그분과 분리되면 부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또한 그분과 분리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얼마나 큰 화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당하게 될까요? 먼저 오늘의 삼독서 누가복음 6장 20절은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좀 의외의 말씀이 아닙니까? 생소한 말씀이 아닌가요? 도대체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왜 가난해졌을까요? 일독서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가난해진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해야 부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가난해진 것이 아닐까요? 또한 그렇게 가난해진 사람에게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잖아요. 가난해서 가진 소유가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가난해지면 친구도 이웃도 다 떠나잖아요. 그렇게 모두가 다 떠나는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또한 그들은 왜 가난해졌을까요? 그들이 가난해진 이유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부를 쌓아야 될 시간에
부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될 시간에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해진 게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당시의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황제를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황제의 일에 협력을 해야 했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황제가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며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결국 가난해졌던 것이죠. 또한 그들이 왜 가난해졌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나누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소유를 이웃들과 다 나눴잖아요. 그렇게 소유를 나누는데 가난해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가난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악과 거짓이 없이 선하고 정직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부자가 되려면 선하고 정직해서는 어렵다고들 말하잖아요. 거짓과 부정을 행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가난해졌기 때문에 바로 그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24절은 부유한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도대체 왜 부유한 사람에게는 화가 임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독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야만 부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화를 당할 수밖에 없죠. 또한 부욕해 되려면 물질을 이웃과 나누지 않고 혼자만 누려야 되잖아요. 즉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야만 부조가 되잖아요. 또한 부자가 되려면 악과 거짓을 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과 거짓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화를 누릴 수밖에 없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의 방법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냐고 물으셨고 그는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다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는데요. 바로 그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지만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화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부자가 화를 당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따로 기록할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부자가 화를 당하는 이유는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자는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자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에게도 찾아가서 기회를 주시죠.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화가 아닌 복을 받았는데요.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불이하게 얻은 이익을 되돌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이죠. 즉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예수님을 물질보다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를 나눠준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난하게 되었겠죠. 하지만 그는 가난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난해지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이죠. 또한 삼독서 21절에서 예수님은 슬피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포하시는데요. 슬피 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눈물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뜻일까요?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라고 해석했죠. 즉 21절은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그 죄의 끔찍함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이 죄송하고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21절은 그렇게 슬피 우는 사람은 결국 웃게 된다고 선포하는데요.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5절은 지금 웃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웃는 사람은 결국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웃지만 나중엔 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고 선포하셨는데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특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 신앙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렇게 고난이 우리의 특권인 이유는 아무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특별히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들만 그 고난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이 특권인 이유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면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26절에서 세상에서 좋은 평판을 당하면 화를 당한다고 선포하셨는데요. 세상에서 좋은 평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그들과 똑같이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더 많은 세상의 가치를 얻어야 그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지 않습니까? 아, 저분은 돈이 많은 분이야. 저분은 권력이 있어. 저분은 인기가 있어. 라고 좋은 평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비록 가난해지고 슬피 울며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복은 세상의 가치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물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언제나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 복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가난한 자가 받아 누립니다. 부요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은 슬피 울며 회개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잘 감당하는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달라고, 그 복을 내가 받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내가 그 복의 주인공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에 대해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이 세상의 가치의 복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자녀의 축복을 받고 명예와 명성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실 복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그 복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나라로 갔을 때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복만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복을 위해 세상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비록 세상에서 가난해지더라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슬피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항상 우리가 그 복을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도록,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하고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있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모두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것을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해 주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져서 그들 모두가 복음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복음을 이웃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의 주신 복을 소망하며 가난한 자가 되고 슬피 울며 회개하는 자가 되고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그들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모든 피조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복음의 은혜를 이웃사회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가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로 인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필요와 은혜를 채우시는 그 은혜를 느끼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지역사회 나누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험난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치러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의 삶 속에 함몰되어서 그저 하루를 살아내기에 버거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은혜를 품고 그 은혜를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해 주셨으나 어리석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험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로지 그 임마누엘의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어서 세상의 가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슬피 울며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시는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성실함으로 감당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므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렇게 가난해질 능력도 눌며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늘 지켜보아야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가며 주님의 평화의 복음,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지역사회에 감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복,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린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환영하면서 한번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자매님, 전에 교환학생으로 오셨던 자매님 맞으시죠? 근데 제가 다 좋은데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아무리 고민해도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났어요. 혹시 이름이 박소영 자매님 맞아요. 박소영 자매님 옛날에 그 이대 출신이고 그 교환학생으로 저희 오셨었다가 한국 가셨었는데 지금 어떻게 다시 오신 건가요? 학사로 공대 입학을 하신 거예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네, 소영 자매님. 네, 다시 만나니까 더욱 반갑네요. 네, 코로나 상황이라 마스크를 꼈지만 이렇게 눈만 보니까 기억이 났어요. 옛날에.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2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저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정은비 자매님께서 연주회가 있습니다. 그 다름슈타트 현대음악제라고 다름슈타트에서는 굉장히 그 전통과 역사가 깊은 연주회가 있는데 거기 개막 공연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자리가 얼마나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혹시 그 참여를 원하셔서 연주회를 같이 듣고 싶은 분들은 자매님께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아마 자리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중보를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요일에 수요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3 제자 훈련 1기가 계속 진행 중이고요. 말씀 3기가 오늘 시작해서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 시 1:1 제자 양육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그 김장 선교를 작년에 갔다 왔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전쟁을 한 해 만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한인들은 피해를 일단은 그러니까 피하라고 피난을 명령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불가리아나 다른 나라 쪽으로 이동을 하고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시금 전쟁으로 인한 슬픔이 없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 동안 우리가 중보해야 될 곳은 성서번역선교회 구동환 선교사님, 고향교회 최웅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30장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